2025년 2월 2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한 일을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희든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의 2월 첫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첫 달을 마치고 2월을 맞이함에 감사드립니다. 2월에도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평안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물들었던 저희를 경건케 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당연한 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호흡마저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슬로베니아라는 작은 땅에서 한인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은 규모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저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조금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 7장을 마무리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스데반은 결국 순교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잔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잔이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서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 박해자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라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이방 각지에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신학자 그로슈하이데는 스데반이 당한 박해는 옛 교회의 발전을 가져온 중요성을 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구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더 이상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을 작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핍박은 복음, 즉 진리를 먼 곳으로 보내는 바람과 같고, 두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의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8장부터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세계 선교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선교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지만 실질적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곳은 8장인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를 시작한 것이 선교를 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심한 박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하고 흩어져 살게 하셨고 자연스럽게 선교를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를 갈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았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법도 한데 사울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고 반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구약에 매우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아니었나요? 왕. 사울 왕 말고 바울이 된 사울. 그런데 스데반이 구약을 잘 풀어서 설교했죠.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메시아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것은 그 씨앗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야 한다는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복음 퍼지죠. 네, 맞아요. 그 중에 유대는 어디일까요? 단이. 유대가 어디예요? 몰라요? 예루살렘이 있던 곳이 유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만 유대로 보는 게 아니라 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나누고 실은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에 와서 예배드리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마리아,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었다고요? 네,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자, 보면 유대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수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의 다른 도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곳으로부터 피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 지방 바로 위쪽에 위치한 곳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이방인과 섞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주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갈릴리를 가야 되면 다른 곳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까이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싫어했던 곳으로 누가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로 도망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싫어하니까 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안 잡히겠죠. 안 잡힐까봐. 네. 근데 잡으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저기 이방인들이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 없고 이방인들만 있으면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었지만 말 그대로 다른 족속, 아수르 족속과 섞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비참하게 된 것으로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들은 자신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있을 초대교회의 모체였기에 보이해야 함은 당연했습니다.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게 됐대요? 사도가 얼마였는데요? 12사도.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데 12 모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12사 흩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곧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혹은 완전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스데반의 죽음을 심히 안타깝게 여겼던 또한 경건했던 사람들, 특히 스데반과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유대 회당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주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망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았던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아직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세의 시체도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장사했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랬을 것 같죠? 아닐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죠.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그때 사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아니죠.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은 그때 살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 전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후손들은 모세가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낸 걸 알아요? 근데 어디에서 묻혔다는 건 몰래. 근데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누구 얘기했죠? 애굽의 총리였던 보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원래는 묻혔던 곳이 막벨라굴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이장됐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만약에 후손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장사되었다면 그곳이 전해져서 분명히 그곳에 가서 모세가 이곳에 묻혔다는 것을 다 후손들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한 거. 그 이야기는 바로 그 후손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장사하게 하셨고 그 묻힌 곳을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을 12제자나 가족들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굴에다가 그 어떤 부자. 네, 맞아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상하죠. 제자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이 두려워 12제자들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갔어요. 이러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있지 않았나요? 네? 아. 네, 베드로도 도망갔죠. 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을 장사한 것도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했기 때문에 이들을 그 스데반을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무엇으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돌로 맞아 죽었죠? 생선모독 네, 죄. 신성모독죄.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죄. 율법을 거역한 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 죄인을 유대인들이 거두어 줄까요? 장사 지내 줄까요? 묻어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 밖으로 내쫓아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맞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뒤에 어떻게 했대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모르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스데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가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든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크게 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데반과 관계가 있었고 스데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 크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크게 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신성모독죄에 돌로 맞아 죽은 죄인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잔멸할세가 뭘까요? 실은 이 잔멸할세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면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전에는 개역 한글일 때 진멸이었어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진멸한 게 더 맞습니다. 잔멸은요 서서히 사라짐을 이야기하는데 진멸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거기를 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잔멸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지적되는 부분인데 원어 뜻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박해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아주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쳐들어갔고요. 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다 잡았고요. 즉 무차별적으로 잡아 어디에요? 옥에. 옥은 감옥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감옥이에요. 옥에 가두었어요. 극도로 잔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온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왜 도망쳤어요? 죽을까봐 무서워. 맞아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친 다음에? 숨어야죠. 그냥 있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다녀요. 아, 다른 나라 가면 그때는 비행기 없었어요. 그럼 배 타고 쭉. 그래서 도망간 거야,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숨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뭐래요? 숨어 있는 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뭐라고 말씀해요? 두루 다녔대요. 아니, 죽을까봐 도망친 사람들이 두루 다녔대요. 왜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상하죠? 그냥 성경을 떠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이때 잡히셔서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학대를 곧 뭐라 그러죠? 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가고 때문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히지 않아야 되면 숨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요 도망쳐서 서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마리아 땅까지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확장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 부흥하였고 그때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계속 전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얼마의 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한 명. 3,000명. 네. 그러니까 성도의 수는 점점 많아졌는데 그게 어디서만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터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박해를 피하는 운동이요. 반대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부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 멈춰있던 성도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 교회의 심한 박해가 시작됨으로써 흩어진 성도들이 사명감을 일깨워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신 이유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처럼 성전을 붙들고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사상, 즉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것을 통해 스데반의 설교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안 읽으면 단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니, 혼자 읽을 거야? 돈 받아요. 혼자 읽을 거야, 알았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빌립이 누구예요? 자, 단이 빌립 누구야? 빌립.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빌립이 누구야? 저 알겠어요. 누구야? 그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 빌립은 이름이 많았긴 했는데 빌립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빌립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자, 구제를 제자들이 하다 보니까, 구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들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게 했어요? 누구를 뽑게 했어요? 구제할 사람을 뽑았죠. 네, 그 중에서 빌립. 몇 명을 뽑았죠? 7명을 뽑았어요. 한 명은 죽었어요. 그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죽은 스데반이었고 또 한 명이 누구? 빌립. 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다는 빌립은 바로 사도가 아닌 그때 뽑힌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다는 것은요. 사마리아 지방의 이름인데 사마리아는 지방이라고 했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뭐 있다고요? 위에 갈릴리. 네. 근데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싱가포르가 지방의 싱가포르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 빌립 집사는 빌립은 사마리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큰 도시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은요, 사마리아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세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했다는 건데요. 교회에서도 율법과 같은 규례나 교회에서의 정한 법칙들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말해야 참된 교회입니다. 빌립은 교회의 재정을 맡아 구제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마리아에서 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었나요? 똑같이 육신적인 구제를 하는 걸까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네, 육신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스데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까지의 그 모습, 빌립이 또 나아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고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말이 바로 어떤 말이었어요?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핵심. 뭐예요? 예수님을 축제하는 답들어요. 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 복음입니다. 이적이나 체험이나 세상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표적에 대해서 다음 절에 나타나지만 무리들은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의 말, 즉 복음이 중심이었고 표적은 다음 파생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뭐라고 해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 그 말은 복음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한 적이 있죠?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선 표적이 아니라 말을 듣고 따랐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이 바로 빌립이 말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뭐 네, 있어요. 그 빌립보서가 이 빌립이에요. 아니, 네.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실은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침략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실은 이방인과 섞이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이들 또한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그것을 따랐다는 겁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대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니? 사도가 어떤 사도가 했죠. 아니요. 사도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뭐 읽으면 된다고 했는데 사도들 사도행전 읽기 전에 사복음서 중에 뭐 읽으면 된다고 했죠?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맞아요. 누가 쓴 누가 거라고?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누가복음에는요 마귀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근데 사도행전에는요 마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가 썼으면 마귀란 말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귀란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마귀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네,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귀는요 뭘까요? 맞아요. 사탄의 헬라어 말은 마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무슨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뭘까요? 어저께 뭐라 했죠? 여기 없었는데 더러운 귀신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네.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데몬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블 스피릿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악령이라고 얘기해요. 귀신. 바로 마귀의 사탄의 졸개들, 졸병들. 졸개면 그 동생? 아니 동생 말고 부하. 네. 자,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이미 약해졌어요. 아니요, 막 약해진 게 아니라요, 패배했어요. 네,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경의 강한 역사 앞에 귀신들은요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다니야. 없어요? 지금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 본 적 있어요? 아니 귀신을 직접 볼 수도 있겠지만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실은 쉽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아직도요 선교지에 가면 여기도 선교지죠. 네, 여기도 선교지지만 여기 말고 다른 또 선교지들을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에도 아직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자기가 예수보다 높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가 직접 써요. 성경. 그 사람 나왔어요. 그 사람이요? 네, 지금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는데요? 기도하고, 네, 계속적으로 성경 보고 그러한 것들을 했고요. 이제 그 청년은 네,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왔을 때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정말로 네,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봤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그뿐 아니라 뭐라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다니야 뭐라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차량. 그래 못 걷는 사람이 나왔대. 중풍병자 뭔지 알아요, 다니? 무슨 병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병이에요? 무슨 머리에 뭐 이상한 거 나는 거. 지금은 이제 병명으로 중풍이라는 말을 안 쓰죠. 예전에는 풍이라고 해서 많이 썼는데 뭐냐면 뇌졸중. 뇌졸중이 뭐예요? 원래 뇌줄에 뭐가 뇌 생겨가지고 뭐가 혈관에 생기는 병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면서 터져서 뇌출혈을 이야기해요. 그 두 개, 그 뇌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바로 중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풍 걸린 사람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머리가 이상해져. 아니에요. 마비가 와요. 목사님이 수술하고 난 후에 2년 동안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 중풍, 바로 이렇게 뇌졸중 걸렸던 사람들이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한쪽 편마비가 와요. 반으로 갈라서 오른쪽과 왼쪽 중에 한쪽이 마비가 와요. 손과 발, 다리를 못 쓰고 그럼 눈도 말도 혀도 잘 안 움직이고 말 자체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혀가 더 태어날 때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낫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경우예요. 재활을 계속하지만 이게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실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 뭐예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던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는 앉은뱅이라고 했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거 예수님이 행진할 때 거기 그 다리 고쳐달라고 소리쳐가지고 해줬잖아요. 그거 나사렛 뭐 예수. 그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했어. 예수님 네. 한 게 또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리 졸려? 계속 질문할까 그러면? 계속 질문해야겠네 그러면. 똑바로 앉기. 똑바로 앉기요? 누워서 똑바로 앉.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적이 일어나면 사도시대, 곧 초대교회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이적과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안 믿는 자. 오. 그래야지 더 믿어야 돼. 네,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표적이 보여지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 가지가 합해진 기쁨이었는데요. 어떤 기쁨이었냐면 구원의 기쁨, 치유받음의 기쁨, 믿음으로 인한 기쁨, 사랑함으로 인한 기쁨 등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생의 복음도 받았고 생활의 평안도 얻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배척받은 같은 유대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같은 종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듣게끔 하셨고 예수님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 그를 구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곳, 어느 한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잡히게 되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근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거 만약에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됐으면 옥이 그런 옥이 관리 안 거기에서 누가 철사가 떨어지면 그거 문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렇게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지상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슬로베니아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 중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경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행 중에 또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실은 슬로베니아 룰의 한인교회는 6월부터 결과 여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행객들도 왔다 가고 또 한 가정 한 가정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슬로베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